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코로나 2차 대확산 때 사랑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몇몇 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겨났던 말이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공포증이라는 거죠.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그 교회 포비아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3차 재확산 논란 속에 그 중심에 인터콥이 있었죠. 인터콥은 상주 열방센터 거기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그 뒤를 이어서 IM 선교회발 감염 확산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예방 카드라는 걸 교인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니고만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치료가 빨리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코로나 예방 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하지만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멍청해지는 거냐, 멍청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는 일이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일어서 이 땅에 생겨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간혹 엉뚱한 것을 드러내 보이기는 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약간 굽었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문제이듯이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 복음마저 못 듣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뒤를 이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이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까지 합쳐서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행하셨던 일들이 그 조그만한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건들을 가만히 면면히 보면 유난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약간 대조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과 개인의 집이라고 하는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고치신 일이었고 귀신을 고쳤다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열병에 걸린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죠. 여러분 장모가 남자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남자는 비교적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 그러면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죠. 근데 이 시대가 참 특이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갈 때 누구와 들어갔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일행이 벌써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거기다가 베드로의 장모 있죠. 여러 사람들 같이 있죠.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배했다.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로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에게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건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건을 고치신 이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갈릴리 사방에 퍼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귀신 들린 사람과 질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질병 걸린 사람들도 고치는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이 붙어요. 저물어 해질 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이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는 자정을 중심으로 전날 그리고 다음날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냥 평상시 개념으로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인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회당 사건, 베드로의 장모 사건 이 모든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거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 굉장히 잘한 일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거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비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나 자신들이 병 고침 받는 건 언제로 미뤄둔 거예요? 해가 진 다음 날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다음 날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조그만한 동네였어요. 오늘날처럼 우리 이렇게 장미리, 화성, 이렇게 향나무 이런 크기의 규모가 아니라 자그만한 동네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좀 무서운 동네긴 하네요. 그런데 어찌 됐건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공적인 장소, 사적인 장소, 귀신, 질병,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로부터도 자유로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뭔가 예수님 안에는 굉장한 자유가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의 기원이라고 불려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을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을 텐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고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동네로 갑니다. 뭔가 자유인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니드로부터도 좀 자유로우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국한되지 않으신 분이시고 이것이 확장돼서 온 갈릴리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은 뭘까요? 온 갈릴리에서 온 이스라엘로 퍼질 것이고 그 온 이스라엘에서 더 넘어서 온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 온 세계로 퍼진 그 한복판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자이시고 가장 위대한 자유의 사람이시고 가장 위대한 나라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스란히 다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압축 버전입니다. 압축 버전.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정도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블의 어벤져스가 한참 인기일 때 저도 어벤져스 너무 좋아했거든요. 엔드게임까지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 편 보고 나면 그 다음 편이 언제 개봉되는지 그리고 개봉되기 전에 왜 예고편 나오잖아요. 예고편 보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빨리 나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개봉 날짜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단면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단면이 실제로 본편에서
완벽하게 재현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여행 갈 때 여러분, 저도 독일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교환 목회로 갔다 왔거든요. 한 달 정도 살다 왔는데, 독일에 가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독일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간 건 아니지만 갈 거라는 기대에 여행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설렜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행의 진짜 시작은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이 예고편을 보면 어떤 감정과 기분을 느껴야 되냐면,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유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놀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저자세요. 저자 직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마음도 알고 정신도 알고 그걸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와, 놀랍도다, 이런 진정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러고 놀랐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율법의 규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통과 관습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죠. 우리는 지금도 얽매여 있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한테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던 그런 마음의 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짐마저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2차 세계대전만 해도요,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것을 단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으로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자국민도 좀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전에 이미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우생학이라는 것으로 발전했는데, 우생학이 뭐냐면 인간의 DNA를 봐서 열등한 DNA를 가진 사람은 태어났을 때 생식 기능을 잘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불임을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죽여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열등하다라고 느껴지는 DNA들을 제거하고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 이게 우생학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근데 이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들이라고 있죠. 그 신장 위구르족들에게 중국 당국이 여성들에게 불임 수술을 다 시켜버렸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논쟁은 좀 있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걸 하나의 사실로, 팩트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 오늘날 같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이 발달하였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 세계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악한 생각을 이렇게 심어주는,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의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악한 영의 귀신들이 다 쫓겨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비 오면 뭐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이런, 늙어가면서 시력도 떨어지고 귀도 좀 안 들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들, 손자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죠.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축구를 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하지만 체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질 못하는데, 그런 질병의 문제가 사라진 나라, 그러니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런 남혐, 극혐, 한남이라고 그러질 않나, 메갈이라고 그러질 않나, 우리나라 유난히 남녀가 많이 싸워대는데 이런 편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요.
비록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은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이 괴리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편견들도 다 해소된 나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색깔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으로 구별하지 않는 나라,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간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행복한 생활을,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을 아주 갈라놓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 병들고 귀신 들린 것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병들은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잘못했어? 너 회개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하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영향 탓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신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우리를 신 아래가 아니라 신의 자녀로 승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뛰놀 수 있고 기쁨을 발산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메시지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다양한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동네를 뒤집어 놓으셨고 온 갈릴리를 발칵 뒤집어 놓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으신 그분은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셔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세상이 완전히,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죠. 교회가 바로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유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봤어요?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지.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 가겠어요? 나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이런 것처럼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욕심들이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가끔은, 글쎄 가끔이 아니라 자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리키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되게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권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었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고 다스리는 자와 비지배계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근거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연주의에서요? 아니요. 거긴 약육강식의 장소입니다. 세속주의요? 아니요. 거기는 돈이 사람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부인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코로나 예방 카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못 나눠줘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바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도 있어야 되겠고, 자연의 모든 것들, 물, 바람, 흙, 공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삶을 인간의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설레이며 살아가는 것,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희망차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양 취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리키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향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